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제가 어제 우연히 뉴스를 보니까 이번 설 명절에 혼절 하시는 분, 혼절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혼자 절기를 보내시는 명절을 보내시는 분을 혼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손절은 들어봤어도 혼절은 처음 들어보는데 그 혼절 하시는 분이 한 20% 정도 혼절한다고 하더라고요. 명절을 혼자 보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들 명절 새로 가시고 성묘도 가시고 또 가족들도 내려오시고 이렇게 이번 한 주간 아주 분주하게 이렇게 명절 기간을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명절 연휴가 내일까지 남아 있지만 어제가 명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많은 분들이 고향 방문하셨고 또 가족들과 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명절 때마다 여러분 갈 수 있는 그런 고향이 있고 또 만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에는 명절이라고 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방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다 모여서 떡국을 끓여 먹고 같이 윷놀이를 하면서 그리움을 이렇게 달래곤 했습니다. 제가 명절 전날 저희 아내와 함께 마트에 가서 카트를 이렇게 몰면서 아내를 따라다니는데 괜히 행복한 겁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거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 명절에 한국에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 한 번에 못 해봤는데 명절에 한국에 있고 또 부모님과 함께 명절을 생다는 것이 너무 순간적으로 이렇게 감사하게 막 다가와요. 그리고 정말 내가 지금 여기서 있는 건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곱에게도요 그런 고향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굉장히 넘쳤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말에 따라서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 브에세바에서 1000km가 떨어진 하란에 온 지 이제 어느덧 20년이 지나 버렸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일하면서 레아와 라헬을 포함해서 4명의 아내와 결혼을 하고 12명의 자녀가 있는 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야곱에게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겁니다. 내 고향, 나의 땅은 이곳이 아니라 브에세바에 있는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고향 땅 브에세바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이 창세기 31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에 대한 말씀입니다. 20년 전에 홀로 고향 브에세바에 있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 땅에 와서 정착했던 야곱이 이제 드디어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브에세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 개인에게 있어서 가슴 벅찬 일이기도 했지만 또한 영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의 민족을 대표하는 믿음의 조상들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의 여정에는 항상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있던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 고향에 돌아가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영적인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영적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살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했고 두 사람의 여종을 한 명씩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가 있는 큰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야곱은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났을 때에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의 말을 듣고 그가 설득당해서 망설이다가 6년을 더 그곳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떠나야 할 때 하나님이 떠나야 한다. 하나님이 돌아와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또 반응하지 않으면 생각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떠나지 않고 남은 것이 아주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라반에게 자신의 품삯으로 요구했던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양과 염소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30장 마지막에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소유가 6년 동안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멘. 야곱의 삶이 다 좋은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라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야곱의 처남들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의 처남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라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야곱과 라반의 아들들 사이에 가족으로서의 친밀감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야곱을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소유를 다 빼앗고 그것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비방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과 약속한 대로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가축들만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오히려 라반이 한 마리도 주지 않기 위해서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가축들을 멀리 떨어진 곳에 가져다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얗거나 검은 가축에게서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새끼들이 태어나게 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많은 양과 염소를 갖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 라반의 아들들은 이 모든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근거 없는 거짓된 말로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로 서로를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기뻐해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앞장서서 비난을 하고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떠나야 할 때에 떠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들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라반의 아들들은 왜 이렇게까지 야곱을 비난했을까요? 라반의 소유가 줄어들면 당연히 그들이 상속받게 될 유산이 줄어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와 상관없이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갖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소문을 들은 라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거기에 대하여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그의 표정이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안색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attitude, 태도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얼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전과 같지 않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라반의 얼굴이 그와 야곱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야곱은 라반에게 그저 이용당하는 자였는데 어느 순간 라반의 마음이 야곱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6년 전에 하란을 떠나려고 했을 때에 라반이 간곡히 부탁을 해서 라반을 생각해서 떠나지 않고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른 풋삭 대신에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가축을 달라고 했는데 라반이 그런 가축들을 모두 끌고 가서 아들에게 맡겨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새끼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많은 가축들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라반의 가축들 중에 하얗거나 검은 것은 하나도 빼앗은 적이 없었고 심지어 라반의 것을 가지고 재물을 모은 적도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라반이 이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의심하고 미워하는 것을 보면서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억울했겠습니까? 떠나야 할 때에 떠나지 않으면 이렇게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이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이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들을 주고 많은 재물을 갖게 했지만 더 이상 이 땅에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적인 것으로 인하여 아픔과 상처가 있으십니까? 처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같고 이것이 정말 평안한 자리고 내게 기쁨이 되고 내 삶에 유익하다 생각했던 것이 어느 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상처로 다가올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이 가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삶의 자리에 안주하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세상은 여러분을 하여금 상처와 아픔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는 말은 고향 땅 브엘세바가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 베개를 세우고 하나님을 처음으로 예배했던 영적인 고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더 이상 세상이 주는 그 유익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제는 정말 결단하고 그런 세상을 떠나서 영적인 고향과 같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세상이 주는 많은 즐거움과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즐거움이나 유익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간다면 또는 세상 가운데 나의 삶의 마음을 주고 그곳에 놓고 그곳에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야곱과 같은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헉 이를 미워하고 저를 잘하거나 헉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자리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자리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영적인 자리는 어디입니까? 누구에게나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영적인 자리, 베델과 같은 영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을 때에 제자들과 다시 만났던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 바다 영적인 고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그들을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그를 만나주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의 제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영적인 고향, 나의 첫사랑이 묻어있는 그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그런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곧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 고향 브엘세바로 돌아가기로 한 야곱은 사람을 보내서 레아와 라헬을 자신이 양을 돌보고 있는 들판으로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다라는 말은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나와 함께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 함께 있지 않다. 라반의 마음이 야곱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반면에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그대들의 아버지와 나의 하나님을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대들의 아버지의 마음은 나를 떠났지만 나와 함께하지 않지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지금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년 전 베델에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면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라는 말씀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함께 계신다라는 뜻으로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The God of my father has been with me, 현재 완료형으로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 야곱을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때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가는 대로 행동을 했고 두 아내 사이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주 우유부단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그 오랜 시간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셔서 조금씩 믿음으로 서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야곱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믿음의 선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다가 번번이 라반에게 속아서 모든 것을 빼앗겼던 야곱이 드디어 마침내 나뭇가지를 심듯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자신의 소원을 심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야곱의 믿음이 비로소 자라게 되었고 마침내 라반의 들딸이며 자신의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에게 정말 처음으로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의 아버지는 더 이상 나와 함께 있지 않지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번번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두 아내 가운데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야곱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이런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이전에는 더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절과 7절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계속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야곱은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인 라반이 자신을 10번이나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10번은 단지 10번만 속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가득 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이나 변경했다라는 말은 거의 매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속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으셔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은 God has not allowed him, 하나님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라반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야곱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시험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셔서 그 또한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직접 감당하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하시도록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결국은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야곱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가 나를 해치지 못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8절과 9절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려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려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반이 야곱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기 위해서 양떼가 낳는 새끼들 중에 점 있는 것을 품삯으로 주겠다고 하니까 점 있는 것만 태어나는 겁니다. 그 라반이 또 마음을 바꿔서 이번에는 얼룩무늬 있는 것만 주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얼룩무늬 있는 것만 태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라반이 말을 바꿀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신 겁니다. 매번 이렇게 속이는 라반의 집에서 여러분 야곱의 삶이 얼마나 지치고 고단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셔서 오히려 모든 것을 야곱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야곱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 또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자 야곱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셨고 모든 일에 있어서 나를 지켜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야곱과 같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단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야곱이 레아와 라헬에게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보여주고 말한 것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말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자,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곱이 처음으로 그곳에서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원했습니다. 어떤 것을 서원했을까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20년 전에 고향 브에셀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이라고 하니까 마치 야곱이 만약 이렇게 하시면이라는 것이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이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결단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는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리며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근데 하란 땅에 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자신이 서원했던 것을 모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종과 같이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을 돌보고 재산을 모으는 일에만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거기서 내가 내게 서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결국 이 말은 고향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모두 지키라는 것입니다. 20년 전 결단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서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서원이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한 번만 번역해놨는데 원어 성경 그대로 번역을 하면 너는 나에게 서원을 서원하였으니 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서원을 서원하였으니,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진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을 그대로 지킬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너의 가족과 너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너가 처음 나를 만났을 때 나에게 약속하고 서원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는 내가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와 그 약속대로 살지 않겠니? 주님 야곱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어지는 레아와 라헬의 반응을 봐도요, 지금이 바로 야곱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결단했던 그 결단을 지켜야 할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일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자, 늘 다투기만 했던 레아와 라헬이 처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야곱의 말을 듣고는 자신들의 고향인 하란을 떠나서 야곱의 고향인 가나안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말을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준행하라는 말은 지켜 행하라, 목적을 달성하라는 뜻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늘 다투고 싸우기만 하던 레아와 라헬이 한 마음으로 야곱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중요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결단했던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라도 야곱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야곱에게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결단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도 야곱과 같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했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때 그 믿음으로 그 결단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결단했던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한 달 전에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야곱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결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고 나의 삶을 헌신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 반드시 그 결단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게 그 결단의 자리가 없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 무엇을 결단했는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누가 가르쳐줘서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결단한 것입니다. 영적인 고향이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결단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2월 한 달간 작년과 같이 이 블레싱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2월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작년에 하나님께 헌신했던 분들도 올해 다시 한번 그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헌신하는 겁니다. 또 교회 처음 와서 아직 헌신하지 못한 분들도 이번에 다시 한번 헌신할 때 반드시 헌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는 나만 혼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해주시는 이유는 그 주시는 은혜를 흘려보내도록 헌신하고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한 분명한 결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만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 늘사랑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헌신해야 합니다. 결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몇몇 사람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에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여시고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다시 한번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난 20년 동안 가정을 이루고 정착했던 하란을 떠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받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곱 자신이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곳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믿음의 기초를 이루게 한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이고 결단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적인 고향으로 내가 돌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야곱이 브에사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올 때에도 힘들었겠지만 여러분 20년 동안 정착했던 하란을 떠나서 다시 브에사바로 돌아가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혼자였지만 지금은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큰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고 떠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처음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그가 스스로 내린 결단이었어요. 단순히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이었다면 굳이 하란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혹시 영적인 고향을 떠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풍요로움과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고 한 주의 대부분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영적인 고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정말 감사하게도 영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에 욕심내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다시 한번 돌아오지 않겠니?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 그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